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해가 되어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 인생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영상을 통해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실패를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패를 하나님의 다루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실패를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힘주어서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첫 번 닭이 올 때는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2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 신문을 봤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눈빛은 책망의 눈초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안쓰럽게 보시는 자비의 눈초리였을 것입니다. 본문 6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소녀가 말하는 것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말하며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베드로의 힘으로 안 되는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 혼자 잘난 체 하지만 결국은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잠만 잡니다. 그러나 결국 혈기를 부리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죄를 이길 것 같지만 그 죄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내가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삶으로 살던 것이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실패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실패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실패를 딛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실패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실패가 인생의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날의 허물, 죄악들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이키며 죄 용서함 받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감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